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안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예배 행위, 즉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불성실한 그런 제사와 불성실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시온으로 표현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기쁨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들 그의 원수들에게는 진노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역사라는데 한쪽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쪽은 그의 원수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 이사야 66장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기를 성경이 전체가 다 몇 권입니까? 66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신기하게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1장부터 39장까지를 가르쳐서 심판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27장 즉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신약이 27권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27장 이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를 가르쳐 참 신비한 책이다. 구약과 신약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다시 그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즉 이 말은 겸손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죠. 겸손한 마음, 회개의 마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떨고,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떨기 때문에 경외에 순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주 가장 중심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돌보시기도 한다. 주님의 돌보심 받는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본문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이 하고 소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하는 거나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제사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식으로 한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기뻐한 대로 자기 나름의 신앙, 나름의 예배, 나름의 제사, 자기가 기뻐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이 모든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4절 말씀,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즉 심판하신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심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진정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불러도 대답 없고 이렇게 이제 너희가 정말 귀도 안 기울이고 제멋대로 하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의도대로만 하는 이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이 불신앙의 모습, 이 철저한 자기 의로 무장된 이 죄인된 모습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정말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집전하는 이제 교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정말 우리 속 가장 깊은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좀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진정성이 안 보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출산하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출산을 막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시온성 예루살렘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12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두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너희 마음이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다 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이 주께서 회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이 본문은 사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시온, 예루살렘 거기에 있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기쁨 되는 역사를 꼭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정한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